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탄핵 정국으로 상처 입고 분열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제49회 국가조찬기도회가 개최됐습니다. 전국 5만 교회와 세계 한인 선교사 등 2천만 명이 동시에 함께하는 기도의 날로 드려진 뜨거운 현장,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치 공백과 국론 분열로 인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앞에 드려진 국가를 위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등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형국이라며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기도로 부르짖자고 설교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믿음의 방패를 들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방에 우겨싸고 있는 모든 대적을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여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도회에는 탄핵 심판을 앞둔 대통령의 불참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국가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오직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기도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반목과 질시에서 벗어나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국민적인 대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1966년 시작된 국가조찬기도회는 1968년부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왔습니다. 대통령의 불참은 2004년 제36회 때 역시 국회 탄핵안 가결 여파로 참석하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 이후 두 번째. 이번 기도회는 국가의 위기 돌파를 위해 전국 5만 교회와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등 2천만 명이 동시에 기도하는 기도의 날로 진행됐습니다. 공동기도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국가의 위기 앞에 베옷을 입고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를 통해 나라의 도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에 이어 1,500여 명의 청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로 힘을 모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지만 희망을 간구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현장 소식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국가조찬기도회가 끝난 후 기도의 열기가 식어갈 무렵 같은 장소에서 수천 명의 청년들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인한 어지러운 정국과 사상 최고의 취업난 등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희망을 바라보며 이 땅의 회복과 다음 세대 부흥, 믿음의 지도자 선출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올해에는 대한민국의 은혜의 단비가 임하게 하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복지, 국방의 각 영역에서 형통과 평안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비전과 사명을 찾고자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저희가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자 하여 이곳에 참석하였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세중앙교회 황덕혁 목사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그 자리마다 은혜를 간구하고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황 목사는 모든 민족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으므로 우리 민족 역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최의승 회장 등 많은 내빈들의 격려와 축복을 받은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 청년들의 기도의 향연이 하늘까지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올해로 3.1 만세운동이 98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앞으로 2년 후면 3.1 만세운동이 100주년이 됩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교수는 3.1 만세운동과 종교계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3.1운동은 민족 독립운동으로서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주사회 건설운동이었다고 전하며 특히 비폭력의 방법으로 동양 평화,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이룩하려는 세계사적 목표와도 연결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맨주먹으로 분기하여 붉은 피로서 독립을 구하여 세계 혁명사의 하나의 신기원을 이루었다고 그 세계사적인 의의를 극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98년 전 민족의 자주독립과 인류평화 정신을 전 민족적 운동으로 이끌고 함께한 기독교와 불교, 천도교를 중심으로 3.1 만세운동과 종교계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발표자들은 3.1 만세운동에 있어 종교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3.1운동의 핵심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은 기독교와 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 대표들로 구성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경우 교파와 종파를 초월한 연대운동이 일어나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소통하며 연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민족의 자주독립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것이 혼자 기독교만의 힘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전 민족을 아우르는 그런 운동이 돼야 된다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천도교와 불교들과 함께 연대를 해나가는 그런 열린 자세, 포용하는 모습들, 그런 자세를 보여주었던 것이 3.1운동을 가능케 했던 첫 번째 요인이고요. 종교 간의 서로 다른 신념과 이념의 장벽을 넘어 양보하고 협력했던 3.1운동. 민족 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 간 평화를 추구했던 3.1운동 정신이 교파와 종파 간의 갈등과 분열을 극대화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 상황에 돌아봐야 할 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1절을 앞두고 평화 통일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마련됐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며 평화 통일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을 물들였던 독립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재현됩니다.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 기도드리기 위해 열린 한국교회 특별기도회는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와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관해 마련됐습니다. 희망재단 이정익 이사장과 한국교회 연합 정서영 대표회장 등 교계 인사들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진표 국회의원 등 다수의 정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조국은 부른다를 주제로 설교를 전한 극동방송 김장한 이사장은 기독교인이 중심이 된 비폭력 저항운동인 3.1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뤄주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1운동은 폭력을 쓰지 않는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장 보기에 어리석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결국 승리와 광명을 갖다 주셨습니다. 김 목사는 또 암울한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민족을 위해 쓰실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는 모세와 이사야처럼 순종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영광침례교회 김재명 목사 등이 독립선언문을 교독했으며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 이인기 회장이 국가유공자에게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소강석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실무회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의 인도로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평화적 복음통일, 세계평화를 위해 합심기도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독립을 선물로 주셨던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뤄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창학 120주년을 맞는 숭실대학교의 신임 인사 취임을 축하하고 비전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숭실인들은 학교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숭실대학교를 통일시대를 맞이할 민족의 자산으로 키워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향상시켜 갈 수 있도록 숭실대학교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강화해 통일시대 학문의 요람이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선언문이 발표되자 숭실대 출신 목회자와 장로들의 기립박수가 이어집니다.
선언문에는 대학 교회 설립을 추진하고 세계 교회와의 연대 사역과 섬김 사역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숭실대학교가 기독교 정체성을 고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 아울러 우리는 대학의 복음화와 영성적 정서의 함양을 위해 대학 교회 설립을 추진하는 데 협력한다.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 19대에서 21대 이사장을 지낸 박종순 목사 역시 설교를 통해 탈기독교를 선언하는 순간 숭실은 죽음을 선고받는 것이라며 인류대학보다 예수님 잘 믿는 대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일제 신사참배의 폐교로 맞섰던 숭실의 순교 정신을 상기하고 기독대학으로의 사명을 재확인하기 위해 숭실 출신 목회자와 장로들을 중심으로 마련됐습니다. 숭목회와 숭장회는 올해 취임한 황준성 총장, 사이버대학교 노영상 이사장과 정무성 총장에게 축하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김삼환 이사장은 지난 120년 동안 숭실대학교를 가꾸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며 숭실이 통일시대를 만든 민족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서 백향목같이 앞으로 1000년, 2000년 지나면서 온 나라와 민족에게 정말 큰 자산이 되고 이외에 노량진교회 리민식 원로목사와 숭실 동문이자 염상교회 오신주 원로목사, 경동교회 박종화 원로목사, 신촌성결교회 이정익 원로목사 등 다수의 교계 원로들이 참석해 숭실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제46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까지 연모대군인교회 새 예배당 건축을 완공시키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는 지역교회를 군대와 학교, 직장으로 묶는 예스미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예스미션 사역을 통해 청년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지역교회 활성화와 다음 세대 부흥을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 개회예배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군선교연합회 곽선희 이사장은 청년 세대의 부흥은 군선교 현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한 영혼에 복음을 심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남북위원회가 성경적 통일론을 주제로 제1회 남북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김명혁 회장과 독일 마인츠대학교 폴커 퀴스터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성경에 근거한 통일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화해와 평화와 통일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주제로 강연한 김명혁 목사는 통일을 이룰 때 말씀에 근거한 화해와 평화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 죄인들과 피조물을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정되신 남북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리는 남북포럼은 성경적 통일론을 주제로 오는 4월 17일과 7월 3일 각각 개최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 대책회의가 우리의 역사적 대반전에 개입하지 말라를 주제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비상시국 대책회의는 북한 정권에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감행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숭실대학교 가치와 윤리연구소가 한국교회에 공개되지 않았던 마포사멸 목사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마포사멸 자료집 1권과 2권을 발간했습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봉사위원회가 28일 루터회 총회 골방채플에서 사회봉사포럼과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 출판협회가 제33회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상에는 총신대학교 문병호 교수의 기독론이 선정됐습니다. 중국에서 룻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뮤지컬 한 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감동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Many have never heard of the story, which is centered on the true love relationship between Ruth and her mother-in-law, Naomi. The show producers are hoping the play may improve family relationships. Modern Chinese newlyweds often have difficulties getting along with their in-laws. Without proper guidance on solving the conflicts, families split up. For many young Chinese women,
maintaining family unity can be challenging. As a woman, pleasing my mother-in-law is my top priority. I don't want my husband knowing his mom doesn't like me. Family strife is one of the reasons why the divorce rate in China is rising. According to a state media report, nearly 4 million couples ended their marriages in China in 2016. That's a 5.6% increase from 2014. Christians are hoping young Chinese may receive biblical guidance from attending the performance. The story shows how to maintain strong family relationships. We've worked hard to make the play biblically accurate. The younger generation enjoys the theater, and we're making efforts to make the story more relevant to them.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some of the crew members sought wisdom and guidance from the Lord. The only question I thought about the whole time was, how should we present this Christian story? I knew many broken Chinese families need to know the story. The conflicts among family members in China are greater than ever. This could be the chance to heal some of the broken relationships. I pray the Spirit could make miracles. The cast was only given 40 days to rehearse before the public opening. The directors work hard to deliver Ruth's message in a simple way. We created additional characters within this play. We want the audience to know wrongdoers are just a part of life. However, the righteous will always win the battles in the end. The sets and lighting design allow viewers to feel as if they were taken back to the biblical period. We invited historians from Israel to design the stage scenes along with the music with us. Hopefully, our audience is going to enjoy the time travel experience. Cast members are professional actors and actresses, a milestone in Chinese Christian theater history. During the rehearsals, some of the actors revealed they had never heard of the Old Testament or the story of Ruth. Some said they were deeply touched by her story. Christian cast members began to share with them how Jesus changed their lives, and at least one actress accepted Christ. When I rehearsed the lines, I didn't quite understand Ruth's lesson about God until I became a Christian. For many Chinese Christians, being part of this play is also a way to rekindle a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For so long, I haven't had time to read the Bible on my own. I used to make excuses to the Lord. While I was practicing the lines, I had the opportunity to read the Bible. I felt the Lord is inviting me to be united with Him again. This play challenged my walk with the Lord. Not only are the Christian artists in this musical hoping for a positive nationwide response, they're also praying the Chinese audience will develop an interest in knowing other biblical truths. Mengfei Li, CBN News. 3.1절을 기념하며 곳곳에서 독립운동과 관련 다양한 문화 공연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당시 기독교의 역할과 독립 정신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진전이 눈에 띄는데요. 북한도에서 항일운동으로 맞선 믿음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사진전 소식,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0년도 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잊고 또 누군가는 알지 못할 긴 세월의 이야기. 그리고 2017년 3월, 그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아직은 수줍은 봄 햇살이 내리쬐는 강북구 수유동의 한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기지 북한도와 기독교 그리고 한신대학교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끊임없이 민족 독립 항쟁을 위해서 투쟁했던 북한도 한일 독립 투쟁의 그 근원이 교회였고 또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항일운동을 끊임없이 했던 물적, 인적 자원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명동학교 또 은진학교를 이어서 한신대학교로 이어지는 역사적 맥락을 찾기 위한 전시회였습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규암 김야견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사진전은 한신대학교 설립 77주년을 맞아 기획됐는데요.
무엇보다 항일운동과 민족학교의 근간을 세웠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미공개 사진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둘러보실까요? 이번 전시회는 약 70여 점의 사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광화도 조약 체결로 불안해진 전국 속에서 기울어가는 국권을 회복하고 새로운 이상향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김학연 선생을 중심으로 고향을 떠나 북간도를 찾았던 네 가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네, 사무총장님, 당시 명동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나요? 네, 이 명동촌은 바로 우리 회령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오랑캐령을 넘어서 첫 도착지가 명동촌입니다. 근데 1899년에 한경도의 종송 회령 지역에 네 가문, 나중에 1년 후에 윤동준의 가문이 합류가 되지만 다섯 가문이 정착한 공동체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한 10년간은 한학을 유지하다가 새 서당을 꾸리다가 1908년에 근대 교육을 위한 명동 학교가 쓰고 그 이듬해 1909년에 명동 교회가 스물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이주 한인의 근대 교육과 신앙의 메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전시는 학교와 교회가 함께하는 이상향으로서의 명동촌을 조명한 일부, 북간도에 세운 이상향 공동체 명동촌부터 항일의식 함양으로 독립운동 지사들을 배출한 민족학교들을 소개하는 2부, 북간도 한인사회와 항일 독립운동 그리고 용정을 조명한 3부, 독립군과 한인들을 토벌하고 탄압했던 일제의 만행을 보여주는 4부, 항일 독립운동의 기지가 됐던 북간도와 북간도에서의 기독교 역할, 그리고 한신대학교와의 관계를 조명하는 마지막 섹션까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제 탄압 속에서도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고 민족 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항일 독립운동의 기지 역할을 했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흔적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대종교도 있었고 신흥보관학교, 그다음에 북로궁정소는 대종교의 힘을 바탕으로서 독립운동한 조직이고, 그다음에 천도교. 그렇지만 이 북간도 지역에서 3.13 항일운동의 중심은 거진 기독교인이었다는 점. 그게 전부 교회 조직으로 일으켜가지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의 밑거름이 된 이런 사진 기록들입니다. 실제로 북간도의 기독교는 자랑스러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배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당시 간도 대통령으로 불리던 김학연 선생의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은 이들 중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세운 장공 김재준 목사를 비롯해 강원용, 안병무, 문익환, 윤동주 등의 발자취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는 무임승차가 없다고 하죠. 약 70여 점의 빛바랜 사진들이 지금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것은 미원의 해방이었던 남북 분단 시대를 넘어서 통일 시대를 이뤄가기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과거 우리 신앙 선배들의 정신과 혼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기지 북간도와 기독교 그리고 한신대학교 사진전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서울 캠퍼스 내 한신갤러리와 장공관 로비 두 곳에서 나뉘어 진행되고요. 오는 3월 말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첫 봄꽃 개화 소식은 거제도에서 들려왔는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봄꽃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기와 장소를 공개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인데요. 안전관리에도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